소망 없는 날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가네. 의지할 것 없는 날이고 이루어가고 잘못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오직 정해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롭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에게는 없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헌당하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설교 한번 하고 나면은 옛날에 제가 해림교회라고 있을 때는 그 교회 이어서 이제 제가 담임을 맡아서 갔는데 부천에 설교를 헌신예배나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라도 설교를 하면은 여전도회 이제 이렇게 헌신예배를 드릴 때 강사님들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렇게 강사료를 줘요. 강사료를. 그래서 아이씨 전화로 부르기만 부르고 강사료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예? 맨날 해봤자 뭐 전화 안 오면은 뭐 전화나 맨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강사로도 주지도 않으면서 부르기는 뭐하라고 부르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참 났습니다. 헌신예배라고 들으면은 목사님 설교하신다고 이제 자기 그 여전도회나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회비 내고 또 자기 교제하면서 이렇게 또 남전도회가 있고 학생회가 있고 또 주일학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헌신예배를 드려요. 헌신예배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드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헌금 나오면은 또 회비내 같은 거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사님이라고 이렇게 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달라는 게 아니고 알고나 있으라는 겁니다. 목사들은 또 여러분들은 집안의 사람이 뭐 그 아버지가 그 집에서 월급 받나 오히려 아버지가 돈 벌어 갖고 갖다 줘야지 자식들한테 주고 그러는 거지. 뭐 받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오늘 또 찬송도 이렇게 좋은 찬송 기록해놨다가 우리가 새로운 찬송은 좀 기록해놨다가 자꾸 좀 많이 부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 오늘 누구 차례죠? 이상준 씨인데요. 예. 다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또 주일만 되면은 달도 많고 말도 많아. 예. 자기가 충분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아침과 저녁으로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분리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들이 연락과 이 세상에 또한 물질과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와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주님 한 날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날로 인하여 우리가 실무로 하나님 우리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날로 또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날로 삼아 주셨사오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이 생애에 우리가 살 때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아름답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전반전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후반에 역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이 해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여 이 오후에도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여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이 밝아지고 진리를 통하여 지름길로 또한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며 주여 속지 않고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장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자, 책 시편 잠언 전도지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욥기를 통해서 책 한 권을 설교, 욥기 한 권 설교하는 것을 했는데요. 오늘은 시편 한 권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이 어떤 것인가 또 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예, 마침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요. 첫 주간에 이 말씀을 설교했는데, 자, 시편 1편은 우리 성경 전체에 복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를 말하자면은 주제의 장이 1장입니다.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이 땅에서 복 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복을 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이렇게 받고 복된 영원히 천국 가는 것만큼 여러분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제인데 전체의 주제인데 우리 1절 읽고 전체의 시편을 150편까지 있는데요. 이 긴 책, 큰 책 성문학 문학책입니다. 거룩한 문학 책이라 해서 성문학 성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입니다. 5권 성문서 성문학 성경에도 이렇게 문학이 있단 말이에요. 노래와 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문학이죠. 그런 말씀을 성경도 이렇게 참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많이 시로 이렇게 애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길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시편 23편 이런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찬송이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도 있고요. 목자에 관한 찬송이 이걸 가지고 찬송 만드는 게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도 또 잔치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슨 개업을 할 때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 이런 시들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다 어떤 면에서 시인들이 되고 이 노래가 많아지고 기독교는 여러분 불교에 노래가 많이 있습니까? 모든 핸델의 메시아 천지창조 유명한 노래와 이 문학과 영화 이런 것들이 위대한 영화 쉽게 그 다음에 커바디스 또 베너 이거 다 세계의 4대 다 따지면은 최고의 정점이 있는 것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고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기독교는 노래가 많습니다. 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구원받은 이 은총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을 이 표현을 할 때 너무 위대하니까 여러분이 천지창조나 이런 노래들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너무 웅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참 시인 되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은 시를 지어가지고 시를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 노래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야 김무승웅 김성웅 김영웅 와 한번 노래했다고 그러면 또 나오나 야 그냥 10만원짜리를 그냥 5만원짜리 팍팍 쏴가면서 체육관 같은 운동장 매버드 운동장이 6, 7만 명이 다 차고 그냥 꽉 차버려요.
그런 거 보면서 기독교에 뭐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세상 노래를 그렇게 해도 좋아가지고 팬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따르고 춤추고 좋아가지고 그냥 흔들고 구름대처럼 모이가. 야, 찬양도 여러분 참 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이미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많이 하도록, 시를 많이 소중하게 여기도록, 시 같은 것도 어릴 때 우리 딸이 송찬미 집사가 얘기했는데 제가 좀 어릴 때 일기 써난 게 연필 가지고 이렇게 써난 공책, 깍두기 공책 같은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쭉 일기장을 이제 선생님이 자꾸 쓰고 오라고 그런가 봐. 선생님이 그거 읽고 재밌는가 봐.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그 체크를 빨간색 글로 이제 이렇게 볼펜으로 탁 해갖고 선생님 답을 달아줘. 그걸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속에 이제 가끔 시를 지가 구현한 게 있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순수한 시들이 이렇게 참 마음에 흘러나오구나. 참 이런 것이 너무 귀하다. 이런 것이 잘 발전하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이 와 담느다 본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식사 때 부르는 노래 같은 거 이런 것도 며칠 전에 또 우리 손녀가 또 졸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그저께 이렇게 뷔페 25,000원짜리 먹으면서 아유 그때 이제 노래를 이렇게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또 피아노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한번 좀 지어봐라. 요즘 AI 갖고 이렇게 뭐 특별히 그게 아닌데 신혜식 있잖아요. 그 유튜브 아주 우리나라 그 대장이 있어요. 그 참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과 또 툭배기 같은 사람이 노래를 몇 개 지어갖고 갖고 왔는데 젊은 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갖다 갖고 자꾸 부르니까 젊은이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이야, 이 보수 우파 집회는 진짜 나이 드는 사람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져 버렸어요. 노래를 몇 개 지어갖고. 그걸 어떻게 지었냐고 그랬더니 정강훈 목사님이 어떻게 지었냐고 그랬더니 AI 가지고 여자만 다 만들면 돼요. 이러더라니까. 아 그렇구나. AI 우리 기주사님 나 좀 AI로 해가지고 설교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탁 치면은 기계로 쫙 나오고요 그냥. 그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죠. 자, 오늘 시편 1편을 읽습니다. 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이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무슨 행사하면서 성경 여기 한 몇 절씩 이렇게 읽거나 외워가지고 하고 또 감사 이런 거를 노래 찬양을 1절하고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요런 정도는 1장 1장 요런 건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릴 때는 뜻도 모르는데 그렇게 잘 외워지더라고. 야, 우리는 로마서 8장, 시편 1편, 또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 그 사랑장, 사랑의 노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중요한 구절들은 장을 다 외우게 돼 갖고 외우기를 다 했어요. 다 외웠어. 야고보서 1장도 그때 1장인가 그것도 외우기를 다 했어요. 쪽지로 해가지고 그냥 한 장을 다 외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 상도 주고 애우기 대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런 것 정도는 몇 개는 좀 애워야 되겠죠. 애워가지고 중요한 구절들은 애우는 게 참 좋습니다. 자, 이 시편은
우리가 떼려고 해도 우리 삶에 뗄 수 없는 게 노래요, 시들이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 있을 때나 즐거울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좋을 때 이런 때 다 노래로 표현을 해가지고 사람이 춤도 추고 또 이렇게 읊조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아담도 제일 처음에 노래했던 게 이는 자기 아내를 다 여자가 자기하고 똑 닮은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땅 옆에 세워줬는데 그때 노래 불렀던 게 이는 내 뼈요 내 기뻐하는 내 뼈요 내 살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시로 이렇게 찬양을 불렀죠. 그 뒤로 이렇게 성경에는 마리아도 이 아이를 잉태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막 노래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나도 그 애가 없다가 자기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둘째 부인 얻어가지고 또 애 가지니까 학대하고 그럴 때 그 애를 딱 가지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이 미리암이라고 홍해 바다를 구원받아서 나와가지고 그때 홍해 바다를 딱 건너고 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소고치며 장구치며 춤추며 소고치면은 작은 북을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요리에 탁탁 돌려가면서 막 따락따락 하면서 탁탁탁 치는 거 있죠. 소고치며 북치고 이렇게 작은 나팔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피리 옛날에는 수금 성경에도 악기가 많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다윗만큼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위대한 시인이요 군사요 정치가요 예? 다윗만큼 용사요 또 이렇게 문학 시인 이런 찬양을 좋아하는 위대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을 꼽으면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모세도 있고 하지만은 모든 영역에서 다방면에서 위대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 영향력이 가장 이렇게 큰 사람, 또 다양하게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 이 사람은 다윗인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여러분 사랑한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크게 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잘한 거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생일 노래만 불러주도 생일 축하함. 생일 노래도 너무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런 것도 좀 새로운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이제 많이 부르는데 그것도 좋기는 좋아요. 이제 이렇게 불러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오늘 누구 생일입니다. 우리 그 생일인데 우리 노래 한번 불러줍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회사에서도 기분이 확 돌아버려.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꽃잎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그 아름다운 생형색색의 꽃이 피는 거. 물고기가 꼬리를 치면서 그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아직 다 발견을 못했어요. 바다에. 그리고 꽃들과 산림과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이 모든 것이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위대한 이 존재로 가장 높은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사야서 43장 6절인가요? 거기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왜 인간을 이렇게 머리를 들고 다른 동물, 짐승들은 다 다리를 4개를 가지고 기어서 4발로 다니는데 사람은 왜 고개 들고 2발로 다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라고 만드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물 위에
찬양하라고 사람을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셔서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를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주인인지 뭐 내가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뭘 알아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 천국을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모르고 죄 가운데서 인간의 자기 욕망 채우려고 허덕거리다가 죽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큰 감사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찬양과 기쁨이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그 사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 때는 찬양만 있는 게 아니죠. 노래만 하는 게 일도 해야 되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은 노래 중에서도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달래는 노래들도 많이 있어요. 뭐 기쁨의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노래도 있고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뭐 슬픔이나 뭐 괴로움이나 위로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기쁨의 찬양. 천국의 요한계시록에 이제 쭉 나오지요. 7장까지 찬양 5장, 6장, 7장이 찬양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만물 찬양,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만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짐승의 대표 내생물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찬양하냐?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찬양한다. 그래서 이것이 다 모여가지고 전, 동물, 이 자연,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천사, 영계까지 찬양만 나온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찬양만 있어요. 아니 거기 여러분 뭐 주시옵소서, 이거 부족합니다, 도와주시, 슬픕니다, 아픕니다,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천국에? 에? 그럼 천국이 아니지. 천국에는 막 찬양만 있는 거예요. 찬양만. 할렐루야. 네. 그 찬양 많은 교회는 천국을 많이 닮은 교회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이 많아. 교회가 부흥이 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찬양 이런 거를 더 좋아하고 시도 더 모아놓고 작곡도 좀 이렇게 하고 목회할 때도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찬양하는 목사님들도 모시고 전도사님도 모시고 찬양을 성가대도 이렇게 하고 하면 교회가 더 많이 볼 때 참 설교자가 부흥사가 이 목사가 찬양을 참 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교회 다 부흥돼요. 왜? 아니 기쁘니까, 위로가 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성령이 오니까.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진짜 부러워요.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가수 공부를 했어. 그래갖고 뭐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뭐 액자도 뭐 거울도 받아놨고 상을 뭐 받아난 게 있더라고. 뭐 노래 이제 대회 나와가지고 그래 또 가수가 되겠다고 뭐 군인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노래도 부르고 다녔어. 군인 그 뭐 위로하는 그 뭐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그래갖고 뭐 부대장 뭐 대대장 뭐 이 연대장이 가면은 그렇게 해서 막 모신대요 뭐 해가지고 다 특별 대우를 해주고 막 그런데 다니고 위문단 다니고 그렇게 했대. 찬양다니까 또 이렇게 시골에서 또 이렇게 제가 군대 있을 때 시골에서 이게 빵빵거리면서 이 풍금을 치고 있더라고. 내가 뭐 앞으로 알아야지. 나는 문외한이야. 노래는 몰라. 그 보니까 막 눈이 막 둥그레져. 그래가지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뻔히더라고. 지금도 하면 해요. 용기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골에서 그걸 만지고 있더라고. 야, 뽕뽕거리고 있는데 전문가는 아니고. 그 딸들이 이제 배워버리니까, 잘 해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이제
아주 완전 하파리가 되어버린 거지.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노래를 이렇게 음성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참 찬양 같은 거잖아. 우리 집 사모님이 그 노래 중에서 그 몇 개가 있어요. 그걸 내가 그 취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찬양을 그 이렇게 뒤 배경 잘 넣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이 유튜브를 만들든지 CD를 만들든지 참 이렇게 좀 젊을 때 해놔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지금도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거를 하나를 노래 한 10곡을 20곡을 넣어가지고 유튜브를 잘 만들어가고 늙어 죽기 전에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될 텐데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나이가 들면은요 음색이라든지 늘어지고 좀 그런 게 꽃다운 나이에 해야 뭐든지 좋아. 그래도 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요 나훈아 같은 사람 보여 78살인데도 78살이 됐다는데도 지금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해먹는 게 노래야 또. 이 노래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그래서 축복 주는 거예요. 오래 살고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할렐루야. 자, 오늘도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1편에도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으니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이 우리는 노래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고 싶어하고 예배에는 꼭 찬양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야 예배가 됩니다. 자,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50장이라고 하기보다는 편으로 이렇게 시는 한 편, 두 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5권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5권으로 이렇게 다윗은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찬양대를 좋아했는지 이 성전을 이 성전을 하나 이렇게 재건을 하고 아들이 이제 성전을 크게 세계 불가 사이에 이 성전을 크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에 모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료들을 하나님이 너는 준비만 해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아들이 평화의 시대에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전 짓는 것을 다 재료를 금이고 은이고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을 잘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엄청난 성가대가요 4,000명은 역대상 16장 4절입니다. 이 다윗이 거의 다 이 시편은 5분의 4를 다 이 다윗이 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악기도 잘 다뤘어요. 수금이라고 이런 거, 비파 이런 거. 그다음 이 역대상 16장 4절에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야, 역대상 23장 5절에도 이렇게 곡을 붙여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곡을 붙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그렇게 곡을 붙이는 거죠. 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찬양대가 제일 큰 데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저기 천호동의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 그 목사님은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찬양 전문가는 아닌데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성가대가 몇천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연세교회하고 와, 그 찬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 같은 게 좋으면은 그런 교회 노래를 이런 데 부르면 저작권이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듣기만 들어도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좀 하려고 지난번에 부활절 날 크리스마스 때 좀 몇 번 들었잖아요. 그 성가대가 몇천 몇 명이다. 그 옷도 다 그 검은 거 이제 흰색 다 맞춰 입고 와 예배 시간에요 한 구석짜리 전체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1층 2층 전체가. 그 사냥치기가 딸이 하는데 와 진짜 그냥 처음에는 되게 좀 못생겼더만 나중에 막 어떻게 했는지 막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딸이.
윤석전 목사님 딸이에요. 와, 자, 지휘를 하고 있는 너무너무 멋있어요. 정말 참 보면은 그냥 마음이 진짜 천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예. 그 한 몇천 명이 돼요. 찬양이. 그 두 교회가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시편은 기록한 중심 인물이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이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다윗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되니까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은 말씀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고 하면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영이 맑고 밝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미래에 대한 예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감동,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욥기에서 말씀을 내가 이 가죽이 썩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 가죽이 썩어진 바깥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아들을 만나는 이런 것들이 여기 성경에도 예언적으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2장 7절 보면은요. 2장 7절에 한번 가까우니까 보십시다. 1장 12절에도 보세요. 1장 12절. 1장 12절. 여기 2장 12절.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7절에도 보면은 내가 7절에도 2장 7절에도 그 내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 아들 내 아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런 찬양은 왜 이런 말이 아들을 낳았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런 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또 22장 16절에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앞으로 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 같은 놈들이 그렇게 에워싸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다가 내 수족을 다리를 찌르는 그걸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22장 6절 22장은 예수님이 오실 이 예언의 장인데 자 그리고 시편 또 이렇게 시편 110편 1절에도 보면은요 16장 10절에도 보세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빨리빨리 찾아서 줄을 끄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장 10절 자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서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예, 내 영혼을 소홀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게 이제 부활을 지금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110편 110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내 원수들이 사탄 마귀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발로 밟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내 우편에 하늘나라 성천에서 부활 성천해 가지고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이 되어 있다. 예, 우편
이런 말씀이 있고 110장 5절에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런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언들, 재림하시는 예, 이런 것들이 내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 성천에서 어디에 앉아 계실 것이라는 거, 또 재림해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이런 것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스리는 어떤 분이 올 거다. 자신이 왕이잖아요. 다스리는데 나보다 더 위대한 어떤 분이 오시고 이런 것까지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오면서 찬양까지 하고.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예수님이 실제로 다윗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1000년 전에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다 이렇게 오셨고 만났고 했으니까 그분을 우리는 더 찬양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자, 다윗은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왕과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울로부터 박해를 당한 일로 무고히 고난당하실 예수를 증거합니다.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예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압살롬과 모사인 아이도벨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배신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도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것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잡히시는 것도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예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은요 5가지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편에 이렇게 그 목록에 보면은 시편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게, 첫째는 비탄과 참회에 대한 시들입니다. 비탄과 참회, 그것이 시가 51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3분의 1이 이 비참과 51개가 많죠. 이렇게 해서 참회와 비탄, 자신이 고난당할 때, 너무너무 도망다닐 때, 그리고 비탄과 참회, 그리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여 내 죄를 어떻게 또 인간의 그 악함, 이런 것들을 쭉 시로 읊어놓은 게 있는데 51개. 슬픔 고통에서 아뢰는 것이지요. 참회하는 것은 찬양보다도 먼저 죄를 깨달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지, 이런 것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탄한 것을, 자 우리 이렇게 찬송가 중에서 여러분 목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찬송가를 하나님의 영광, 만복에 거는 찬양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찬송가 목록에도 보면은요, 참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위로받는 이런 찬양도 많이 있어요. 찬송 속에도 목록이 앞에 딱 있잖아요. 딱 목록을 보고 설교할 때도 어떤 찬송을 여기 제목에 맞게 찬양을 찾을까, 이렇게 할 때 목록을 항상 보잖아요. 목록을. 여러분들은 목록을 안 보나요? 이렇게 보면은 예배에 관한 것, 성부 성자에 관한, 성령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것, 성경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 성례와 예식에 관한 것, 절기 행사에 관한 것, 성도의 생애에 관한 것. 성도의 생애에 관한 찬송이 제일 많죠. 자, 그 가운데 뭐 봉사와 충성, 또 축복과 감사, 기도와 간구, 찬양이 지금 우리 이 찬송가에는 지금 옛날에는
곡이었는데 요즘은 600곡이 넘어요. 600곡을 더 많이 100곡 더 보태가 넣어놨습니다. 그 외에도 찬양이 여러분 이거는 찬양 예배 시간에는 안 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의 많은 그 시대, 그 시간, 그날에 필요한 이런 마음에 와닿는 이런 것들을 설교하듯이 그걸 가스펠송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시를 지어가지고 또 시편에 있는 노래들을 시를 갖고 가지고 새로운 곡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스펠 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찬송가는 뭐고 또 가스펠은 뭐냐? 그러니까 가스펠은 우리 삶 속에서 그때 필요할 때 지어가지고 탕자처럼 방황할 때 이건 찬송가에 아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가스펠 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도 오랫동안 나의 등 뒤에서 이런 것도 오래됐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불려지는 것은 찬송가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예배 시간에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음악가들이 다 이렇게 그 언어를 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있고, 이게 그것도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하도 많은데 이런 것은 또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고 그때 사용하고 끝내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가스펠송이다, 복음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찬송이 풍성하다. 가스펠송만 해도 2,000곡이 넘어요. 지금 책자 나오는 것만. 여기도 지금 안 들어갔는데 이게 수많은 곡을 많이 여기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이게 지금 없는 게 많이 있다 말이에요. 없는 게. 또 새로운 게 막 자꾸 나오나가요. 그런 곡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새로 배운다고 우리 지사님께 제가 이렇게 보내주고 했는데, 자, 그런 것도 참 부르면은 너무 은혜로, 야, 저 노래 누가 만들었어? 어느 목사님은 김용대 또 우리 또 기집사가 결혼할 때 가보니까 그 가수 한 사람하고 가스펠송 가수가 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 한 번 하는데 200만 원을 주대. 200만 원. 은혜가 되니까. 이용대지? 전용대. 전용대. 예. 그 다리를 좀 그 목사님은. 그건 아니고 최인혁. 이제 만약에 집사님 그럴 때는 최인혁 이 가스펠송 목사입니까 그분이? 네, 목사님이 오가지고 찬양 잘하는 사람들 또 뭐 찬양 신학교가 있어요. 또 나오면 또 목사로서 이제 찬양을 또 목사 찬양 사역만 하는 또 목사들이 있어요. 성가대 같은 200만 원씩 줬대요. 이 정강훈 목사님은 한 번 오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 한 분은요, 전용대 그분은 이 미국에 이런 데 가면 찬양 집회 가면은요, 호주머니가 그냥 돈이 그냥 막 불퉁해진대요. 막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찬양이 너무 좋아. 그렇게 이 찬양의 힘이 그렇게 세단 말이에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비탄과 참회의 시, 나 대신해서 참 아름다운 노래로 음으로 불러주니까 또 그 뜻으로 가사로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노래방의 목록도 아마 이런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복음송 성가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참 좀 지어서, 신혜식 같은 사람도 짓는데 진짜 또 한번 AI로 한번 좀 지어봤으면 좋겠다. 저도 이거 시를 많이 좀 한 권은 안 되지만은 한 권 가까이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지어가지고. 송찬미 집사도 어릴 때 뭐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 부지런히 자꾸 그때마다 버리지 말고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일생 동안에 책 한 권은 나와요. 다. 누구나 여러분 특히 이제 처음에 연애할 때 세상이 그냥 확 빨라지고 막 마음의 감동이 막 그때 청년 때니까 확 밝아지고 막 이렇게 감동이 오잖아요. 그때 다 시를 다 우리 그 아들도 시를 사가지고 다시 책을 사가지고 들고 다니더라고. 근데 참 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나 다 여러분 사람의 감사와 감동과 은혜가 넘치면은 시가 짓고 싶어. 시로 표현하고 듣고 싶어. 우리 이혜호 자매도 또 시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그린 거를 한 보따리 갖고 가지고 또 나한테 보여주대. 예?
여기 또 시인이라고 한 사람 왔다가 간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가스펠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 감사와 찬양이 이제 53개 제일 많습니다. 54개가 감사와 찬양 이런 것이 이제 제일 많죠. 여기 아무래도 시편에서 제일 큰 주제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복받은 사람이죠. 염세적인 사람 왜 태어났냐 뭐 다 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냐 뭐 이런 사람들은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 감사와 찬양은 긍정적이고 복받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마다 조그만한 몸짓이라도 이렇게 몸짓을 해가면서 박수 치고 하면서 하던 사람은 또 박수를 좀 치라고 그래도 그렇게 이게 안 되는가 봐. 병들은 거요 여러분. 안 돼도요 남 따라서 조금 해보세요. 하면은 따라서 좀 돼요. 그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전혀 웃지도 않고 찬송하는데도 같이 박수하려고 하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내. 소리도 항상 깔아앉혀가지고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러면 탕자처럼 방황 이런다. 여기서 내가 딱 들으면은 내가 처져. 분위기가 깔아앉아 버려. 사람이 늘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지요. 그래도 기본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거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참 복받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시편 23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왕권에 대해서 왕을 찬양하는 게 다윗은 자신이 왕인데 못하러 또 왕에게 자기에게 찬양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자신이 왕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여호와는 하나님 목자뿐만 아니라 왕이시다. 왕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왕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대표적인 거 우리 하나씩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뭐 시편 비탄과 참회에 관해서는 6장하고 51편에 대표적이고요. 자, 왕권에 대해서 우리 45편 한번 볼까요? 45편 하나씩이라도 한번 찾아봐요. 그 왕권에 관해서는 17개가 있습니다. 17개 왕권 45편 한번 보겠습니다. 45편. 자, 빨리 찾아서 45편 1절 시작.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북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왕에게 자신이 왕인데 왕이 참 어떻게 귀한 자리고 영화로운지 이것도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왕의 영화 5절에 왕의 화살, 그 다음에 7절에 왕의 정의, 8절에 왕의 모든 옥과 몰약과 침향과 왕궁의 상하궁에서 사는 또 현악 악기들, 9절 왕의 기위 중에서 자 여러분 김일성 찬양 또 무슨 이 대통령 찬양가 있죠. 미국의 대통령 찬양가. 참 우리나라는요 이게 문제요. 대통령이 되면은 참 고생하잖아요. 난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얼굴이 그냥 노인이 다 됐어. 보면은 너무너무 진짜 가슴이 아파. 여러분 처음에 올라갈 때부터 이 대통령 올라갈 때에 대통령 창가는 고사하고 이게 24만 표 됐다고 지가 돼야 될 건데 안 됐다고 취임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퇴진 탄핵 180회나 했다고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사도 본 못 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창가가 있잖아요. 이승만에 대한 창가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우리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힘을 주고 찬양을 좀 불러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목사에 대한 찬양은 있나 없나? 그런 생각 처음 들어봤어요. 왕의 창각. 이게 아니 지가 왕이면서 괜히 뭐 찬양 불러주기를 좋아하냐? 내가 왕의 그 영화로운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이 왕비들 기비들 뭐 또 그 왕의 영화, 왕의 정의, 왕의 이 무기들, 왕의 딸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도 있나? 왕의 아들에 대해서, 왕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게 왕에 대한 찬양 이런 찬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면 왕도 기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찬양을 불러드리면 좋은 거예요.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양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그 1장 딱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웅장하게 참 부르면 의미를 생각하고 그냥 하니까 맨날 그냥 에이 하는 거니까 뭐 따라서 하지. 그러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예? 내가 찬송을 항상 주보에 넣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이 찬송을 부를 때 뜻을 알고 부르냐. 또 어떤 찬양을 앞에다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걸 제 앞에다가 또 어떤 찬양을 넣을까. 늘 생각을 해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주일 오후에 안 나오고요. 하나님을 찬양을 잘 안 해. 예배를 영광스럽게 안 드려. 그러니까 복이 없어. 참 이런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메시아의 찬양이 7개입니다. 메시아의 찬양이 7개. 예, 우리 2편 자 한번 봅시다. 2편 우리가 아까 했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해놓은 찬양이 있다.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찬양. 예, 시편 2편입니다. 2편. 자, 2편 1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노. 예수를 죽이려고 막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자신이 왕이래요. 이 다윗이 자신의 내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면서 내 아들이라.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아까 했지요. 2장 7절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다음에 아들에게 입맞추라. 12절. 자, 이렇게 해서 아들에 관한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 2편이 이렇게 몇 편이 있나요? 7개가 있다.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찬양 20개입니다. 20개. 1편, 9편, 10편, 12편 쭉 해갖고 20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혜에 관한 지혜와 지식. 그 옛날에는 지혜 찬양을 이렇게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철학 이야기라든지 인생의 지혜가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요. 자, 그런 것과 동시에 지혜 찬양은 성경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같은 데는 성경 말씀을 찬양하는 게 제일 긴장이 119편이에요. 119편. 이 시편 중에서 성경 전체 중 제일 긴장이 119편입니다. 딱 중앙에 성경을 딱 중앙에 쪼개면은 119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부터 해가지고 노인보다 성하고 정금보다 내가 더 아름답고 귀하고 뭐 하는 쭉 말씀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요 보세요. 찬양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지혜 찬양이 20개인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내가 새벽에 야경이 깊기 전에 밤 3시, 4시 깊기 전에 또 일어나서 내가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예?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이야, 이 말씀 속에 이런 지혜가 들어있다니. 이야,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이 잠언서를 읽으니까, 이야, 또 시편을 읽으니까 위로가 되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이야, 요렇게 정치할 때는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인간 사귈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야, 지혜다, 지혜. 예? 음란 짓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거 쭉 성경에 나와요. 잠언서에도 보면요, 음란한 여인들이 숲속 이 치마에다가 그거를 수철, 불 붙은 수철을 앉는 것 같다. 뭐 그런 지혜가 너를 부른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푸주간으로 가는 것과 같다. 저 음녀, 예? 음녀를 따라가는 남자들은 푸주간이 뭐예요? 예? 이거 개 돼지 잡을 때 들어가는, 소 잡을 때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들 쭉, 내 아들아 지혜를 배우라. 지혜가 거리에서 너를 부른, 이런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이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지혜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찬양하십시오. 좋아하십시오. 제가요, 책상에 제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책상을 조금 넓혀갖고 제가 맞추고서 또 상 하나를 옆에 엎어갖고 또 쭉 해놨고 책꽂이가 쭉 있고 이제 있는데, 이 책장이 참 옆으로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성경책을 어제는 찾는데 항상 책상이 창 쪽에 이렇게 있어서 성경책을 왼쪽에다 놔요. 성경책을 항상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제는 내가 성경을 오른쪽에 놔야 되겠구나. 왼쪽에 하면 항상 오른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갖고 와서 또 본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도 보기도 하지만은 이게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에 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밥상 옆에, 침대 옆에 한 주일에 하루에 성경 몇 번이나 봅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바쁘지만은 왕의 옆에 성경책을 옆에다가 두으라고 그랬어요. 예? 항상 오른쪽에. 그 집안에 가보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지 성경책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냥 내 던져놨다가 주일날 되면은 탁탁탁 들면서 어딨지 하고 갖고 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 항상 오른편에. 예? 다른 책도 봐야 되지만 우리 딸이 또 아빠 이거 그루뎀, 존 그루뎀이라고 하는 정치와 정치와 성경인가? 그 유명한 책을 두꺼운데 제가 그걸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그 책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쭉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쭉 그거를 써놓은 사람이 이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누굽니까?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설교를 여러 번 소개를 해가지고 계속했던 걸 내가 들었는데, 그루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치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정치 참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분은 이제 참여해야 된다는 쪽인데요. 그걸 쭉 설교를 내가 몇 번 유튜브에다가 요약을 해가지고 계속 올렸어요. 한 3번, 4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사가지고 이걸 좀 읽어보라. 내가 올렸는데 그런데 그냥 그 두꺼운 책을 그 한 4, 5만 원 주의 될 거요. 또 이렇게 어디서 구해갖고 왔는데 내가 안 받아가지고 갖고 왔으면은 잘 갖고 왔구나. 고마워. 내가 읽어볼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읽었으니까 갖고 가라고 그랬더니 내가 좀 실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책 속에서 뭔가 지혜를 찾으려고 하고, 제가 사귀었던 옛날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부산에서 올라가지고 내한테 책을 하나 사다 줬어요. 하나님의 묘락이라고 하는
달라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 보니까 주기도문 강론하고 쭉 뭘 해놨는데 사람이 참 귀중한 책을 하나 사다 준 거는요 그 사람을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고. 버릴 수가 없더라고 책을. 어떤 데는 또 이렇게 그 제목이 있으면 그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끄집어내가 또 봐요. 보면은 뭐 주기도문 산상보온 해설을 해놓은 거 쭉인데 그게 그렇게 좋다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소개하고 그랬던가 봐. 여러분 책을 참 이렇게 가까이 하고 지혜를 찾으려고 하고 하는 게 그만큼 진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지혜와 찬양, 말씀에 관한 찬양이 20개, 그리고 시온의 노래가 8개입니다. 요 시온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산, 거기를 시온산,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 찬양이 8개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이 저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 올라가면서, 그 길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예배 드리면서 올라간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사랑하면서 불렀던 노래 시들이 8개가 있다. 자, 여러분 교회 올 때 애들하고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애들하고 손을 잡고 한 번씩은 교회를 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요즘은 교회가 지하실에도 있기도 하고 뭐 평지에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 거기는 1년에 7번 절기를 이스라엘 나라 사람 드리면서 3번은 무조건 20세 이상은 다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년에 3번은. 그러니까 그때 애들하고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과 함께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던 그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손을 잡고 애들하고 옷을 갈아입고 명절처럼 사람들이 막 걸어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노래하는 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온의 대로가 내게 있도다. 시온의 대로라고 그랬어요. 대로. 고속도로처럼 쫙 열려가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시온의 노래, 성전을 찬양하는 것, 예배를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주의 시가 6개가 있습니다. 저주의 시. 이거는 뭐냐면은, 개들이 내게 와서 물라고 하나이다. 그 죽여 주시옵소서. 아주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막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주의 시가 이런 시가 13편에도 이 저주의 시 같은데 13편에 여러분 보십시오. 13편에 내 원수가 나를 쳤어 언제까지 자긍하기를 박수하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원수가 4절 보세요. 13장 4절 원수가 나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하면서 자 이거는 그 사람이 죽으라 이렇게 그 사람 앞에 가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 시를 읊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세계가 저들의 계략이 저 개들이 이 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한탄하고 저주하는 시에는 사탄 마귀의 세계가 무너지고 저들의 계략과 모략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뭐 댓글에 보면 저를 욕도 하고 그러는데 정치에도 그 배후에 사탄 마귀 같은 것들이 개들 같은 것들이 물어뜯고 붉은 용의 세력들이 들어가지고 개짓하고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고 나는 이런 걸 많이 느껴. 하나님이여 저 김정은 세력들이 백도 혈통이 끊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사랑합니다. 누구는 사랑 안 해? 그 배후에 있는 여러분 이 주사파의 세력 악령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붉은 용의 세력들이 끊어지기를 그게 이게 저주의 실입니다. 이게 저주의 시들.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그 있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예. 이재명이 뒤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어이, 성령이 있어요? 정말 참 목사가 도대체 그런 것도 못 깨달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이번 기회에 전부 다 튀어나와가지고 예? 이 나라를 어떻게 자식이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보다 못한 사람들이 벙어리 개들인가? 소경들인가? 싹군들인가? 뭐예요 도대체. 다윗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래요. 찬송은 제사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여러분은 쉬지 않고 찬양합니까? 예,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까? 자, 가정 예배를 드리든 무슨 예배를 드리든 꼭 찬양을 한 장 하고, 예? 박수 치면서 하든 손을 잡고 하든 손을 들고 하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입술의 찬양이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예, 그 사람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죠. 자,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받을 사람을 시작해서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0편 끝에 제일 보면은 자, 제일 마지막 절, 제일 마지막 장 150장이니까 길죠? 엄청 깁니다. 자, 150장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제일 끝에 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끝납니다.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4절 다같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숨 쉬는 것 산소 마시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호흡을 맞추어서 찬양하라고. 예? 찬양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찬양으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다윗이 썼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뒤에는 이제 전부 찬양에 대한 찬양입니다. 찬양시입니다. 내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부 찬양에 관한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은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찬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다. 춤추며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예,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